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의 능력,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은 무엇일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주중에 했던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아침 큐티를 말씀을 잠깐 나누고 했는데,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으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해지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 주간에 주제가 잡히면은. 예. 근데 화요일날 아침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은 또 좋은데, 이 말씀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수요일 본문이에요. 수요일 했는데, 이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말씀은 더 좋았어요. 목요일날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날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도 끝에 이제 결정한 게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기입니다. 뭐 말 못하는 사람 없죠. 요즘 사람 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제일 잘하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말하기를 배웁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한 문장 한번 시작해서 학교에 가면 말을 배우죠. 바르게 말하기, 조리 있게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말 예쁘게 너무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말하기, 사고력, 그리고 언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배우는 게 다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학 모든 교육 과정이 듣고 말하기에 그 교육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보통 한 20년은 말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20년은 말하기를 배워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모든 사람은 말하는데, 여러분,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하고 말을 듣는데, 적어도 20년 교육 동안 듣고 말하기를 배웠는데, 모든 사람이 말을 이해하고 말을 전달하는데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을 하고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괴롭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분별하여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는 말에 문제가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말을 듣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세워가던 때에, 세워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웃나라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이전에 어려웠을 때에 그 왕 나하스로부터 받은 호의가 있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나하스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방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라 하면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그 나라의 장군들이고 지휘관들입니다. 특별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즉 말에 힘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책임있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의 근거에서인지 다윗의 사절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틈을 보기에 온 자들이라고 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정탐꾼인지 모르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면 그 사도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곳을 이동하지 않게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정탐꾼들이니 확정하여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왕이 두 번 생각할 틈을 주지 않도록 앞에 덧붙인 말이 왕이 정말 감정을 상할 만한 말을 하죠.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만일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왕은 참 어리석고 지혜 없고 뭔가 사리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이 말은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동의를 만들어내는 말, 이 말 속에는 지혜로운 말인 것 같지만 교묘한 말이에요. 왕이 반박할 수 없게.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왕은 참 어리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런 이유가 참 많아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이유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말이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시험 받을 때도 이와 같은 형태의 말로 시험받고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물어이르되. 네, 여러분, 질문에서 먼저 그 왕의 방백들이 한 것처럼 교묘한 왜곡과 무엇을 하게 만들려는지에 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교묘한 왜곡은 하나님이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도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마음에 부추김을 받게 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런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아직도 제한 있는 것을 보니, 다 마음대로 못하는 걸 보니, 못 먹는 걸 보니 너는 인정을 못 받는가 보구나, 자격이 안 되는가 보구나, 그 말에 여러분 흔들리게 돼요. 한 가지를 못하는 건 다 못하는 거야, 한 가지가 없는 건 너는 다 없는 거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왜곡된 말이에요. 왜곡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동요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여러분,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뱀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음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것, 지혜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방식의 질문에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 왜 집사님 이거 몰랐어요? 왜 당신은 그거 몰랐어요? 자기는 이거 몰랐어요? 이 말 한마디에 나만 몰랐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질문에 너무 약해요. 이런 종류의 말에. 여러분, 사역 초기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오셨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 사역하기에 은사 달란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다른 한 분이 그분에게 그분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왜 안 시키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본인도 빨리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동요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믿지 못하나? 나를 왜 이렇게 안 시키지?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처음에 그랬었다고. 저 처음에 빨리 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 들으니까 목사님 왜 안 시키지?
그 말이 조급해지더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듣고 조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마음만 심란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분을 들어야 돼요. 뭔가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말도 아닌 말을 듣는 사람들 하여금 심란하게 하는 말.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집사님 몰랐어요? 아니면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에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격려하지도 못하면서 위로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마음만 어렵게 되는 그런 말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정말 나라를 위한 말이라면,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말이라면 방백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은 방백들이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은 어떠한 지략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어요. 만일 다윗의 사절들이 의심스럽다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면 돼요. 아니면 특별히 감시를 잘 하면 된다고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군대의 지휘관들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긴장관계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쟁을 원할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의 주도권은 그 지휘관들에게 갑니다. 왕은 지휘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설 상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각 혼란스러운 나라 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면은 그 주도권은 당연히 군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지 말고 이번에 확 공격을 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 그러한 긴장 관계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분위기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말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없어서. 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이 암몬자손의 왕 한운입니다. 방백들이 그렇게 호전적으로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분별하여 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이 일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을 깎고 그를 굴기 중간까지 자르고 그를 보내네. 여러분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이미 왕의 마음이 방백들의 그 앞에 그 말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냉정해야 될 왕의 마음이 감정이 실려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서 너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오히려 미움을 사는 행동을 했죠. 방백들이 원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방백들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긴장 관계를 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다툼을 스스로 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엄청난 비용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윗의 미움을 산 이후에 그들이 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용병을 얻어오고 돈을 들여서 뭐 지원구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용병 들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치르지도 않아야 될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다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비용 손실이 막대예요. 작은 일로 서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마음 상해 보세요. 하루, 그것이 이틀, 일주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처리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서로 미워하며 산다는 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용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가 다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지금 암몬 자손들이 이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밉게 되어서 스스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문제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데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일에도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부족하여서 오해하여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의 문제는 결국에는 듣는 것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말의 문제는 듣는 것에부터 문제가 돼요. 인간의 타락이 왜곡된 말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듣는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 시험은 계속돼요. 사람이 속는 것, 미혹되는 것 기본적으로 듣는 문제에 있어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는 그 대상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들려주어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만. 그러면 전후 맥락 모든 말을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꽂히는 말만 듣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화가 좀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는 분이 좀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분이죠. 아는 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데 그 일이 참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장소도 아니고 뭐 본인이 해봤던 일도 아닌데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막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소도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 짬뽕집을 한다고 그랬대요. 짬뽕집. 네. 그래서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너무 가까운데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짬뽕집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것저것 하는 다 짬뽕이야. 그런데 짬뽕집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해. 이것저것 다 해. 짬뽕집이야 했는데 그냥 짬뽕집만 알아듣는 거예요. 짬뽕.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듣기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듣기에. 자기가 아는 것, 생각한 것만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여러분 이런 듣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말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의 청각이 없으면 이 소리가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듣는 능력이 없으면 말의 능력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내가 어떤 듣는 거에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로 말하는 능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듣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척척척척 다 하는 거잖아요. 막힘없이.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그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해라 했어요. 원하는 것을. 근데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왜냐하면 왕이라는 자리는 항상 많은 말을 들어야 되고 많은 말을 해주어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왕도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한운처럼.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할 말을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그거는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자기 할 말을 하루 종일 생각해서 막 오자마자 쏟아내봐요. 그거 싸움만 더 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고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오히려 한마디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말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10마디, 100마디 해봐야 듣지 않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훈련을 시키시는데 뭐냐면 듣는 귀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는 사람 이미 듣는 귀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훈련시키는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겁니다. 급히 말하기 전에 급히 나아가기 전에 듣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은요 늘 꼬이고 또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말이 너무 빨라요. 듣기도 전에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에 듣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뭔가 충돌되고 중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지혜가 있으면 쉽게 우리가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에 상처받지도 않아요. 듣는 지혜가 있으면, 듣는 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필요한 그 가운데에 위로, 격려, 교훈, 축복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찾지 않아야 될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사람의 말로 되어질 수 없는 인정, 사람이 세워줄 수 없는 자존감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은 듣는 마음이 특별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광야 오랜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싫어하고 비난할 때 다윗에게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도 몇 번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진행되고 있는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또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다윗은 듣는 귀가 있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바로 돌이켜더라고요. 들을 줄 아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도 또 그에 대한 말을 들어도 돌이키지는 못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으면.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듣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빠르고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데도 빠른 그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의 능력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정확하고 그 말이 유익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볼 줄 아는 그런 자세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게 하신 함께하게 하신 은혜가 비로소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정말 더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귀 기울였을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유익하게 되는 그런 말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